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 메이킹 해보십시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들녘이 있고요. 거기에 외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소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전원적인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롭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겠죠. 또 하나입니다. 그 소가 길을 가다가 절벽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는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과 동물 같은 건 4발 달린 짐승이라도 잘 지나가겠죠. 그러나 소는 발굽이 있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위험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의 삶을 한자어로 생이라고 합니다. 생은요, 소우자에 한일자를 밑에 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소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풍성한 들녘을 또 힘차게 밭을 가는 소처럼 풍성하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2014년을 사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렵고 위태한 소가 4발 달린 짐승이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풍성한 들녘을 걸어가는 그러한 소의 모습으로 있길 원하십니까? 2014년에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 한 발 그 꿈들을 이루어갈 것이며, 어떤 사람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본문을 읽기 원합니다. 제가 대예배 쓰는 것은 처음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1년 만에 처음 썼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445쪽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소녀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을 성결하게 하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니 거기서 진설병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일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며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끝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이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교서 하였더라. 아멘. 소얘기 다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21절에서 이 장서부터 고난의 역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충성됐습니다. 사울왕에게 나아가 많은 것들을 갖다 줬어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였고 많은 전리품과 함께 그의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사울왕이 듣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놈의 시기와 질투.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참는 게 있어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335 사람들 이야기하죠. 누구 이쁜 옷이라도, 멋있는 옷이라도 입고 온 집사님, 권사님 보면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훌쩍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에서 30절 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회장님 목사님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토피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빼내죠. 죽음으로부터 피해가게 만듭니다. 다윗은 허겁지겁 도망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야기냐면 사무엘상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노브 사건의 이야기는 다윗이 도망하여 제일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 노브성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놉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까 그 소처럼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몇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실수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다윗은 대답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도 거짓을 잘하는구나.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하곤 합니다.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 또한 거짓을 안 했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윗의 행동은, 거짓은 세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짓은 환경과 상황을 내가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만만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쫓기고 도망하게 되며 어렵게 되는 모습 가운데 거짓말을 통하여 그의 모습들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거짓과 내가 풀려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만나 해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나아가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직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정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도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거기서 목사님께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선포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올해 2014년도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땅을 차지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우리의 기업을 지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은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십시오. 조금 손해를 본다 해도 2013년도는 14년도는 정직하십시오. 조금 요구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묶여져 있는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성전에서 먹을 것과 무기를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이것 또한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정에 무엇이 있나이까?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성전은 먹을 것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먹을 게 있겠죠. 그러나 성전의 본질은 먹을 것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은
집에 가시거나 시장이나 음식점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릇들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대장간으로 가야 되고 무기상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다윗은 성전이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5덩이라도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5칸 올라간다는 것을, 5덩어리 올라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무기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그는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를 지킬 것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선될 것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로 부르십시오. 광운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묶여서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먹을 것과 지킬 것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모습을 회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요구도 먹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내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아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 함께 고백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현실적인 신앙 고백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백만 하면 반크리스찬입니다. 영적인 모습 가운데,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정한 현실적인 믿음의 고백은 46절에 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우리는 45절만 잘 읽고 46절은 잘 읽지 않습니다. 우리 46절을 또박또박 저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제가 이거 금요중보기도 때 이 부분만 갖고 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전체가 계시길래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보충해서. 다윗은요, 골리앗의 목을 베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뭐였죠? 목을 벨 때 필요한 것이 뭐죠? 칼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들려진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3절 골리앗이 한 얘기를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43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45절에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는 실질적인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 골리앗아, 하나님께서 내게 붙였으니 오늘 네가 나에게 목배임을 당할 것이라.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칼을 예비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칼을 예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적인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막대기입니까? 칼입니까? 아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대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수중에 곧 칼이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내려칩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현실적인 고백은 올 2014년이 끝나갈 무렵 승리하게 되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자기를 지킬 칼이 없다고 칼을 달라고 사람에게 애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신전력껏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섰던 어린 다윗의 순수함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순수함들이 녹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골리앗이 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긍심과 걱정으로 다윗은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낙심되어 그랬던 다윗이 무너져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를 생각해 너 다윗아,
너는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는 중에도 너는 내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던 용기는 어디 갔니? 봐라, 이 골리앗의 칼을 봐라.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때의 믿음으로 되돌아 하나님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 다윗아, 그때는 내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했지 않았냐? 다윗아, 돌이켜 나를 다시 의지해라. 오늘 이 골리앗의 칼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족해서 눈물이 나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날마다 묵상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14년도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전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거짓말하는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골리앗의 칼로 내와 함께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혼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둘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2014년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과 같이 다급한 인생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어렵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로이 인생을 홀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 것처럼 이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누구도 이루지 못할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윗은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으며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모르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윗과 같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4년도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